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고요. 보니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뉴스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이제 좀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빅데이터를 좀 기반해서 원래 10개의 키워드를 좀 뽑아낸 것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뭐 서현역, 뭐 신림역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있었죠. 뭐 이상 동기 범죄다, 뭐 무동기 범죄다. 그래서 점점점 요즘 사회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사기 사건들이 또 많았어요. 뭐 전세 사기 사건은 그 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었고, 올해는 또 전청조라고 하는 또 사람을 통해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소식들도 접하게 됐죠. 그다음 보니까 또 마약 전쟁이에요. 뭐 최근 유명 연예인 또 자살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최근 우리나라 뭐 계속 연예인들부터 해서 너무 가까이에 이 마약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이제 다른 키워드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극적인 막 금메달 따는 거. 저 배드민턴보다 진짜 울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진짜 배드민턴 그 금메달 따는 거 보고, 뭐 축구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보니까 또 그런 또 내용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워드로 좀 뽑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가 이제 성공하는 또 좀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넷플릭스 규정이 좀 바뀌었다 그래요. 넷플릭스 보십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뭐 가족 단위로는 아이디가 공유되던 것이 이제 그게 아마 없어졌나 봐요. 기업들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말이야,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권 갈등, 뭐 서희초 우리 또 뉴스 또 이제 우리가 또 접하게 되었는데, 교사와 학생들 간의 또 어떤 갈등들, 이 사회에 좀 또 큰 또 문제 중 하나이죠. 그다음 보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가 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국제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잼버리, 뭐 엑스포,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니까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0.78이 작년이 0.78이었는데 올해랑 2025년도 예상하니까 0.65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이제 곧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할 만큼 이제 뭐 웃을 일은 아닌데요. 교회에서도 이거 출산을 어떻게 장려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가지 정리된 것들을 이제 보니까요, 이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이게 훨씬 많아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키워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떤가요? 또 이렇게 뉴스 보니까요, 내년도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정부에서 상저하고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가 되면 좀 올라갈 거다, 막 그렇게 우리에게 막 기대를 줬거든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상저 하저,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내년도 지금 전망하는 것들 보니까요, 좀 희망을 가질 때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좀 이게 다시 좋아질래나라는 그런 말들 좀 할 정도로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것 같아요. 고물가에 고금리에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사실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포로 생활을 하던 때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역사의 변두리에 있었고 그냥 그림자로 남아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니엘이 받은 여러 계시와 환상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솟아오를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받은 계시만 해도 이게 별로 그렇게 밝지가 않은 계시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실은 기대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굴곡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상황을 좀 빠르게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도 해보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지 말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총 12장인데요. 이게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앞에 6장과 뒤에 6장이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에 6장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사건들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뒤에 6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일 있죠? 그 사건, 그 경험들 이제 1장에 이제 나와 있고요. 2장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또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의 때에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그 글씨를 다니엘이 또 해석해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6장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그 사건이 6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장부터는 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7장에는 내 짐승과 내 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은 숫양과 숫염소 환상 두 제국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 9장은요 다니엘의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천사의 해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는 스케일이 좀 더 커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의 전쟁들에 대한 환상을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다음 11장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에 관한 환상으로 이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12장은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 이제 다니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그래요. 이 당시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거대한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그 힘이 당장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세상 만사의 통제권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그때에 끝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죠.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있는 성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이 이제 짝을 이루는 좀 성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이에요. 이제 구약엔 다니엘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각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이제 묵시록인데 주제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고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는데 똑같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주제거든요. 근데 주제는 거의 비슷한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까지 되어 있고요. 다니엘은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그 엔딩과 요한계시록의 엔딩에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거의 끝부분은 21장, 22장 이제 읽어보시면은 막 좀 아름답습니다. 막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도래할 것이다라고 막 금은 보석, 막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막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더 아름답고 희망찬 어떤 그런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약간 달라요.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도 이제 10장부터 스케일이 엄청 커져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막 천사들의 전쟁, 그리고 막 11장의 남방왕 북방왕, 해석상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제 사실 역사 속에서 뭐 셀루쿠스 왕조와 뭐 프톨레미 왕조 뭐 등등 싸우는 어떤 전쟁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이 막 거대한 막 물질 속에서 막 예언들이 막 이루어지는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엔딩이 요한계시록처럼 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에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전히 알지만 모르는 긴장이, 현실의 이 긴장이, 갈등이 12장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는 다니엘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처해 있었던 역설적인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 살아갔던 사람 중에 정말 계시나 환상으로 보면은 그 요한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사도 요한도 다니엘만큼 그렇게 놀라운 것을 본 사람도 드물거든요. 막 하나님이 거의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읽어가 보시면은요, 실제로 이게 곧 이어서 이루어지게 될 진짜 역사 팩트, 헬라 왕국, 로마 제국, 이런 역사적인 팩트랑 이게 거의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도 그대로 일어나니까 이게 비평학자들은 이게 이성으로 자꾸 성경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록 시기는 사전 기록이 아니라 사후 기록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거는 역사가 다 있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지, 역사가 있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다니엘은 참 정확하게 역사 이야기들이 막 들어맞아요. 다니엘이 참 많은 것들을 보고 10장에서 막 보게 되면 진짜 막 천상세계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봤냐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고 소화할 수도 없는 것들을 봤으면은 이 사람이 시름시름 병에 앓아요 막. 그래서 출근도 못해요. 이 사람이 이방 제국에서 공직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 큰 것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이게 막 아파요. 막 몸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자기가 감당 안 될 것들을 막 보여주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막 벽에 쓴 글씨 막 아무도 막 해석하지 못하는 거 막 다 해석해내고, 막 왕이 막 꾼 꿈, 그런 거 막 다 해석하고, 막 진짜 막 돗자리가라도 될 정도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다니엘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니엘의 내면은 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줄기는 알겠는데 세부적인 이 상황들 속에서 모르는 게 여전히 있고, 그리고 현실은 여전히 갈등이 있고, 이게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기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요한 통찰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 땅의 마지막,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자들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불신자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더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아세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으시고, 뭔가를 더 예측하실 수 있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정말 달라,
저 사람이랑 완전히 달라. 이렇게 나만 다른 거 말고 저 사람이 봐도 다르게 살아가실 수 있냐고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는 자들인데 또 한편으로는 모르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좀 더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죠.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알면서 사실은 또 모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가 처해 있는 현실의 역설이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모든 걸 아는 것 같았고 막 남꿈 해석해주고 글씨 해석해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은 막 병에 걸릴 정도로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다 해석이 안 되고 내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다니엘의 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이렇게 물어요. 그 끝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대체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막 이렇게 묻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6절 볼까요? 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위에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도대체 언제까지냐? 언제가 끝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보실래요? 8절요.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니엘이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뭐 날짜도 막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 날짜도 한때 두때 뭐 한 해 두 해 반에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것도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이지 그걸 뭐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뭐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답하시냐면 9절에 이렇게 답하셔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 내가 알려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접어두라는 거예요. 접어두고 너는 네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모르면 모르는 채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9절을요. 다니엘아 그냥 네 일이나 신경 쓰거라.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더 답해주지 않겠다. 그 문제는 실제로 종말이 올 때까지 봉인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몰라요. 그렇지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10절이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 알면 안 그럴 텐데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니까, 또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아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정결한 삶으로, 더욱더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말씀에 13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일단 가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요. 이게 영어 번역이 차라리 더 좋은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NIV 성경 보니까요, Go your w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길을 가라예요. 그게 원어에 더 맞아요. 네 길을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예요? 야, 네 가던 그 길 그냥 계속 가거든요. 이게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의역을 했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혹은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번역은 이 13절을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요,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를 때까지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야?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너가 가야 할 거기 그 길을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삶으로, 또 우리의 삶을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3절은 이런 말씀이죠. 다니엘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감당해라. 현재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현재 시련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마라. 종말에 너는 편안히 쉬며 너를 위해 준비된 곳에 있을 것이다. 네가 쉴 곳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끝날이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눈앞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5살 때요, 유치원에서 자전거 달리기 시합을 했대요.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가끔 이야기 하시거든요. 자전거로 이제 시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딱 시작을 했는데 제가 뒤에 있는 자꾸 엄마를 쳐다보더래요. 아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 이놈의 아들이 이거 뒤만 안 보면은 1등 저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아들이 자꾸 날 쳐다보니까 이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저희 엄마가 또 한다면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경기를 3번인가 4번을 시켰대요.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스티커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너 왜 자꾸 나를 보자? 나를 보지 말고 앞을 가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그걸 제가 이루어냈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 시작을 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눈앞에 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역사를 확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중에서 인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맞닿아 있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전쟁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요, 낙심하지 말고 살아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답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너무 아깝고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내려놓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더라도 담담하게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아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계시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는 좀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비가 좀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비는 안 그치게 해주시고 우산을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먹을 걸 안 주고 허기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것 좀 어떻게 내려놔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버틸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때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만 모르는 것, 모르기도 하는, 또 모르기도 하지만 또 알기도 하는
그런 이 현실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사이에 여전히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이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나 2024년 1월 1일 내일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밝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좋아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걸어왔던 그 길을 내일도 걸어가고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모를 시대잖아요. 여기 뭐 20대, 30대부터 뭐 70대, 뭐 80대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대나 80대 어르신이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히 80대 어르신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그래도 아시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이게 제가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은 전대미문이래요. 전대미문. 도대체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래요. 처음 들어본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만도 막 80대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듣거든요. 뭐 여러분 막 기후위기 막 이런 거 막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80평생 살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래. 예, 막 그런 이야기 막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뭔가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예측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닌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자들로서, 또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자들로서 이 길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